하나님은 감추어졌던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니 참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지금 처음부터 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죽었던 나를, 이방인이었던 나를 우리 그 3장 6절에 참 결론적인 말씀들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누구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제자들께 속한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한 이단 사설들, 특별히 구원론을 가지고 많이 유혹을 합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의론자라고 해도 확신이 없고. 왜요? 계속 범죄하고 사니까.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범죄하며 사는 거 다 압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인간이 있나요? 다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는가?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이런 것에 미끼를 던져가지고 유혹하는 것들이 한결같은 이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 변함이 없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참 대단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신앙만 가지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지만 완전히 날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힘이 우리를 극복해 나가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와 같은 처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알고 있지만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또 이방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는 열정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그는 이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게 돼서 결국 이 간절함으로 그가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건덕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마게도냐 지역까지,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의 소원은 또 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그 열정,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비밀을 깨닫는 데서 왔다 이 말이죠. 이 비밀을 깨닫는 데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로,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점점 자라게 만든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14절 15절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16절에 19절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간구가 그보다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믿는 찬양이 20절 2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먼저 그 기도의 동기를 보면 14절에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이러므로는 뭘 받아요? 앞에서 한 말,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세우셨으므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그 당시에,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방이었던 우리들이 교회가 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자, 먼저 바울이 지금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의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자, 하늘과 땅, 이 온 우주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온 우주에 많은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 가운데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자, 그러듯이 여기 지금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지금 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제 교회를 이룰 건데,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죠. 여 아버지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또 말하고 또 확인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은 좀 감정이 덜 그러겠지만서도 그 전에 젊었을 때 말이죠. 젊었을 때 노인 어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걸 보고 엄청 은혜가 됩니다. 노인 어른이 지금 곧 가시게 생긴 분이 그 용어를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더 감정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는지 몰라요. 저분의 저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또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오로지 자기에게 지금 누가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버지와의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면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를 찾잖아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사업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 갑니까?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대개 이제 나이 먹어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아버지 산소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산소 찾아가서 술 한 병 딱 사가지고 따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도움이 또 꼭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런 썩어질 죽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살아 지금도 존재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관심을 쏟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죠. 당연하게. 사도 바울도 그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좀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느냐? 이 세워진 교회,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세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다는 건 그만큼 그 앞에 복종하는 자세요. 이것은 다 포기했다는 자세요. 그분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자세죠.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항상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잖아요. 무릎을 꿇어도 좋고 서서 해도 좋고 앉아서도 했지만서도 그 겸손한 마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얘기,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기도해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못하니까. 근데 기도의 대상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모든 만사를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자신의 모든 실정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면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 가운데 잉태하여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능한 자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 놓고서는 내가 했다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서 된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성도입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이거는 필수 코스. 이거는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주님 앞에, 다시 말해 내 자신이 무능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살 길이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자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16절 보십시다. 참 이 기도 내용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할 것인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구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걸 줄여 말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기도의 초점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속사람이 보이고 겉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령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두 가지, 옛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이 속사람은 새사람이고 옛사람은 이건 겉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그러지 겉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대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도 야, 먹는 것과 입을 것 이런 거 너희들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너희들도 과거에 그렇게 구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진리 안에 서 있다면 그것 구하는 거 아니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오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거기 기도를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이제 하다가 나중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뭘 얘기하느냐, 세상 모든 것, 내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라도 전부 그걸 포함해서 얘기한대요. 그 얘기를 합디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도 금방 뭘 얘기해요?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된 거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뭐에 늘 초점을 맞춰줘요? 보이는 것, 그것만 늘 구하고 살아요, 우리는. 참,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자, 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서는 또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그런데 그들 끝까지 쫓아올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많이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안 찾잖아요. 이런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십시다. 그 이전에도 쭉 설명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47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어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이 신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살려주었건만, 먹여주었건만, 그 5,000명은 뭘 지금 구합니까?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먹여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요. 너희들 필요 없어. 떠나요.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5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재미난 것 조금 더 읽어볼까요? 저만 재밌나요? 저만 재밌나요?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썩어질 육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그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참 예수님은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신령한 걸 가르쳐 주니까 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서는 다 자기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다 떠납니다. 자, 떠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65절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왜요? 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오게 한다는 얘기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보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줘도 다 떠나가요. 다.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할까요? 서운하고. 그리고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요. 그때 67절, 예수께서 12제자는 남아있잖아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흐뭇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양식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떠납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데, 이걸 베드로가 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점점 신앙이 우리가 이제 연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날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주님 만나는 그 시간 가까이 가면서도 이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 가지고 사냐 말이죠. 안타깝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얘기하는 것으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마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 이 비밀을 깨닫게 해서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목을 한번 쭉 봅시다. 자, 누가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신다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으로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뭘 얘기합니까? 속사람을 뭘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성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라는 성장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의 성장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고 시설이 좋고 뭐 기관도 많고 이런 것들, 이런 거면 교회가 커진 것이고 성장했다, 이렇게 되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성장은 뭐냐? 이러한 속 사람이 강건케 된 성도들로 짜여진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요, 자라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자주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냥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다니까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 점점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머니의 젖이 그에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딱 지나면 이유식을 잘 만들어서 먹인단 말이죠. 이유식이 끝날 때쯤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점점 키워놓으면 그가 강건하게 되고 그가 성장하는 거, 이게 육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드러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린 성도에게도 처음에는 젖을 먹입니다. 젖.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저는 말씀드릴 때 젖과 같이 참 이 교회 성도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농도 짙은 그러한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젖과 같은 너무나도 순수한 양식이라니까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싸운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조금 잘하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파가 많았고 얼마나 흠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연보를 얘기하잖아요. 연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줘서 보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신앙이 성장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이에요. 어린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이라니까요. 또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오로지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딱 우리에게 뭐예요? 무장케 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너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에베소가 그만큼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만 제대로 알면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잘못된 교회 금방 알죠. 잘못된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을 받으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신앙이 있고 성장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다 연약한 그들을 뭐예요? 항상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신령한 하나님 말씀, 요 말씀을 올바로 자신이 알고 자신이 안다면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은 또 기쁨으로 그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뭐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증거라 이 말이죠. 이 속 사람이 강건케 하옵시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두 번째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주해 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계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끌어가는 그 추진력이 바로 주님이 되어서 이끌어달라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약속.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도 14장에 가보면 1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 말이 나와요? 근심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분이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너 근심하지 마.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14장 약속하잖아요. 약속해요. 함께 있기 원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따라서 우리 사도행전에 살펴봤지만 그대로 그 약속한 날짜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죠. 그걸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르치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그전에 썼습니다만, 개미가 사람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까요? 사람인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가서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 몸,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개미와 같은 못한 인간이죠. 버르지 못한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데도 아까 요한복음 살펴봤잖아요. 그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먹여주면서 가르쳐 주는데도 다 떠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떡인데, 이 빵인데 예수님은 자기 몸이나 준다고 하고 이상하다 이 사람. 그리고 다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신령한 교회 정말 하나님 선택된 백성 아니면 그게 못 견딥니다. 그게 있지를 못해요. 왜? 맨날 신령한 얘기만 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임마누엘. 그 약속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인도해 나가실 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용어를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바로 입체적인 지식입니다. 이게 여기 참 재밌는 표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렇게 한쪽 면밖에 몰라요. 여러분, 참 이 입체적인 신앙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물을 한번 보면은 이 보이는 면만 우리는 되게 알잖아요. 그 이면까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 재밌는 그 말씀만, 이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말씀만 한번 더 보십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기도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 밑에 사랑에 대해서 다시 18절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비유로 지금 말합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이야기는 농사 비유예요. 농사 비유. 참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잘 알겠지만, 어느 나무나 이런 식물을 갖다가 기를 때 말이죠, 온실에서만 기르면 그거 여기 있던 나무가 시들시들해가지고 저 밖에 나갔더니 그 남아있는 까지라도 햇빛에 보니까 다 타버리더만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자, 그런데 어려서부터 많은 시련 가운데 바람도 맞이하고 이렇게 자란, 이게 대개 이제 태풍이 불고 하면은 대개 나무가, 어떤 나무가 많이 넘어지냐면 골짜기 밑에 많이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늘만 진 데서 자란 것들이 막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 10년이 가도 키가 얼마 안 큰 나무들이 있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갔는데도 밑에 덩치는 막 뿌리는 많이 깊이 내렸는데 키가 별로 안 큰 것들이 있다니까. 이것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만큼 시련을 겪고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 지금 뿌리가 박히고, 이 얘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박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르신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 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얼마나 그들을 연단시키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든든하게 만드시려고. 시골서 살면 참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그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앞에 나무들, 이제 큰 느티나무도 있었지만 그 옆에 이제 살구나무 같은 것도 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봄이면은요, 이런 이제 시골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참 재밌어요. 봄 3월 달 정도, 3, 4월이죠. 바람 많이 붑니다. 못 느꼈어요? 그때 바람 엄청 불어요. 내가 25년 이상 전에 거기 내려와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불던가 그 생각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판 하나 세우려면 막 몇이 붙들어야지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왜 바람은 봄에 많이 불게 해요? 겨울에 잎이 다
가지고 겨울 동안 활동하지 못한 그 나무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안 넘어지려고 자동적으로 어때요? 뿌리가 점점 뿌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뭐예요? 뿌리를 더 땅에 깊이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만사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바람이 불다가 이제 점점 잎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필요한 거요? 필요 없는 거요? 필요 없는 게 없다니까요. 다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것이 그 과정이 뭡니까?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필수라니까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받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 또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것만,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혹 착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도 자기 백성일 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돼.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속 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뿌리가 바뀌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 드렸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 터라는 건 뭐예요? 집질 때에 터가 좋아야 되잖아요. 집질 때에 요즘이야 뭐 논 같은 데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깊이 집질 때 많이 보셨죠? 이만한 것들을 갖다 군데군데 많이 박아가지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옛날 집들은,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 얘기니까. 옛날 집들은 얼마나 그 땅이 좋은 터야 되느냐. 그래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뭡니까? 우리를 집을 짓는 자로 묘사하면서 두 가지, 반석 위에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모래 위에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누가 지혜로운 자고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이 저 시냇가에 말이죠, 그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면 그거 금방 큰 물 나면 그거 금방 쓸려가요. 그러나 든든한 그러한 곳에 지은 집들은 그런 풍파가 몰아쳐도 견고하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는 성령께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뭡니까? 세워져 간다니까요. 세워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이 자라고 점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정착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응답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여러분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 오늘도 뿌리를 내리도록 점점 키워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빗나간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도 간섭하지 않으면 그건 참 큰일이에요.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증거 중에 하나고, 아니면 나를 지금 돌리시는 중이구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섭이 많다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교회로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서 정말 저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승리해 나가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점점 낡아지고 점점 사라져야 될 텐데 아직도 겉사람이 살아서 얼마나 속사람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까?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도록 성령께서 그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끌어주셔서 언제나 겉사람을 이기고 점점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